저희 지난주에 아람과의 전쟁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내용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는데 네. 아하방은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것 맞아요. 또한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자라요. 경솔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또 어떤 비극으로 다가올지 좀 조마조마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조마조마하지만 저희 오늘 또 수업 또 한번 배워야죠. 기대해 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수업? 네. 오늘 수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사를 통해 배우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네.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사람은 대체로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않을까요? 왔다 갔다. 가끔 지혜롭고 네. 대부분 어리석고. 어리석고. 족하죠. 그렇죠. 뭔가를 우리가 타산지석이란 말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고 교훈 삼아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알아차리면 좋겠는데 잘 그러지 못하죠. 네.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까닭은 과거를 알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건데 역사로부터 별다른 교훈을 얻지 못할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20세기에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나치의 수용소에서 수없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당한 것을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네. 원래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뜻해요. 다 태워드리는 거. 번제를 뜻하는데 네. 그게 지금은 의미가 좀 전이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당한 것을 얘기할 때 홀로코스트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제노사이드 혹은 그 종족 살해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도 다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유대인 박물관에 가면은 그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해요. 뭐냐? Forgive but not forget. 그런 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Forgive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용서하라. Not forget 한 말은 잊지 말아라. 용서는 해야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근데 우린 거꾸로 하죠.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며 지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유대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의 우리의 관점에서 돌아보기 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23강 나봇의 포도원 사건. 먼저 이제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얘기를 잠깐 하고 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치라 그래. 난 한 대 때리래. 때리라고요? 갑자기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래. 한 대 때리래.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온 씨가 정훈 씨한테 와가지고 너는 나를 치라. 너는 나를 치라. 무슨 꿍꿍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치기를 싫어했다. 때리지 않았다. 예. 그러자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상한 얘기죠. 네.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또 있는데 잠시 이 미루어 두고 어떤 뜻인지는 그가 또 다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서 나를 치라.
이번에는 이제 성원 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성원 씨한테 나온 씨가 나를 치라. 그러자 쳤어. 다잡았잖아. 치라고 말을 했으니까. 들었어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뭐냐? 상하도록 친지라. 너무 세게 갔네요. 굉장히 세게 쳤어요. 네. 그러자 그 얘기를 전했던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그리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립니다. 왕을. 그리고 왕이 지나갈 때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를 멈추어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전쟁에 나갔던 군인인 것처럼 자기를 치장하고 부상을 입은 것처럼 예. 딱 하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군인 한 사람이 적병을 붙잡아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잠깐 이 포로를 좀 맡아줘. 네가 잘 감시를 좀 해줘. 하고 자기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로가 만약에 탈출을 하면 내가 그 포로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든지 해야 돼 하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받아들였어요. 왜? 자신이 있었겠죠. 포로 지키는 거. 뭐 묶여있든지 뭐 그러고 자기는 무기도 있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포로가 달아났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약간 부주의했는데 그가 이렇게 달아나 버렸으니 나는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값을 대신하든지 은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데 내게 그런 재산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40절에 보면 왕이 꽤 단호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 이건 뭐냐면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 않냐. 이 포로를 놓칠 경우에 내가 목숨으로 포로값을 대신 물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라고 하는 그 제안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네가 감당해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입니다. 네. 자, 그러자 그가 자기 변장하고 있었던 수건을 제거하고 왕 앞에 섭니다. 그때 왕이 비로소 그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베나닷입니다. 네. 그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으니 그렇죠. 자기의 마차에 타게 했잖아요. 네. 아합이 흐뭇해서 맞아요. 네. 승자의 여유를 누렸어요.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꼭 뭐하고 같으냐면은 다윗 시절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을 꾸짖기 위해 했던 전략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언자가 변장을 하고 찾아가는데 물론 이제 나단은 변장하고 찾아간 건 아니지만 다른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얘기해서 친구 얘기인데.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똑같은 방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 너는 나를 치라 이렇게 얘기해서 치지 않았더니 그 사람은 사자가 그를 죽였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너무 잔혹한 얘기처럼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의 맥락은 뭐냐면 우리가 20장에서 쭉 보면은 베나닷이 전쟁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의 그 군사력을 믿었고 아람 군대가 이 아주 그 이스라엘에 비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길 거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20장 2절과 5절에 보면은 그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에도 보면은 5절에도 이제 보면은 베나닷이 이르노라
20장 5절에 네. 베나닷이 이르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절에도 보면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주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너를 강제할 수 있어. 베나닷이 이르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힘에 대한 과신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비해서 13절부터 보면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는 대목이 나오고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란 말이 등장하고 네. 그 다음에 28절에 보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호와 말씀.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르노라 라는 말과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 둘이 대조되고 있어요. 은근하게. 그러니까 베나닷의 말은 어떻게 오만에 빠진 그 말이 어떤 심판을 자아내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의 위력 이걸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너는 나를 치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마치 갈멜산의 대결을 연상시킵니다. 베나닷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이 예. 탕탕탕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말이 너는 나를 치라. 나 차마 그럴 수가 없어 하고 얘기할 때 여호와의 명령 어겼잖아요. 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리를 막 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꾸지람을 들었을 때 아합이 얼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상하여서 화를 내며 갔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상해서 짜증이 조금 났어요. 삐쳤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행위, 이 베나닷을 살려둔 그 행위를 자기는 나름대로 외교적 정책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엄중하게 꾸짖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장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네. 그 사건은 뭘 얘기하냐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될지에 대한 일종의 씨앗 뿌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정훈 학생 읽어주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네, 거기까지 보는데요.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고 얘기해서 앞에 나오는 대목하고 연결을 지금 짓고 있죠.
독립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연결된 사건임을 나타내는 구절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는 말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것은 여러분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길보아 산 자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평원입니다. 갈멜 산에서도 내려다 보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평원이 그곳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척박한 이스라엘에서 그런 평원을 보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비옥한지를 나타내는 네. 곳이겠죠. 네. 전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좋은 땅은 네.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언제나 그 땅은 전쟁의 땅이 되기 쉽고 갈등의 땅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는 왕의 별궁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는데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에도 워낙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이니까 거기에 별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별궁에 머물고 있었던 아합이 가만히 궁궐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포도원이 바로 옆에 궁궐 옆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냥 포도원을 즐겨도 좋겠는데 왕은 어떤 욕망이 있냐면 그거를 정원으로 잘 가꾸고 싶어요. 뭐 정원을 갖고 싶은 마음이야 뭐 왜 나무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남의 꼴. 그러니까 포도원을 정원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나봇을 불러요.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이걸 정원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 포도원을 내게 넘기는 대신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마련해 줄 테니 이 포도원을 내게 좀 넘기라. 아니면은 그 다른 포도원이 싫으면은 돈으로 얼마를 쳐서 내게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나쁠 건 없는 거죠. 그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봇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No.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조상의 유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이 조상의 유산인데 이것을 뭐 임금님이지만 임금님께라도 넘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유산을 판매하지 말라고 했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임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토라에 의하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토지는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제 땅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땅을 통해 부를 일군 사람들도 매우 많잖아요. 네. 그런데 땅을 사고 파는 중에 거기에서 잉여 가치가 발생하고 이래서 부자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은 땅은 하나님께 속해서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일 뿐이고 그리고 잠시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가는 거고 이 땅은 영원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 같은 것들도 이런 성서적 사고를 바탕에 두고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면은요,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함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네.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아주 뭉뚱그려 얘기하자면 가난한 이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밭에 한 모퉁이. 이게 이제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만큼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사유재산이라고 그래도 이것은 공적 자산이라는 거예요. 내 바쳐도. 근데 이 명령의 근거가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이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당연의 질서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도 전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의 일부는 주님이 다른 이들을 위해 쓰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제 봐도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토라가 얘기하듯이 잠깐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일 뿐이지 그 땅을 만든 존재도 아니고 가지고 갈 존재도 아니야. 그렇죠? 네. 이렇게 땅을 팔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당시에는 토지를 매매하는 일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합도 내게 이 땅을 팔든지 아니면은 대토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나봇은 엄중하게 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네. 내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과 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쉽지 않아요. 왜? 추억들이 담겨 있잖아. 물건 하나하나에도 추억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그걸 넘기겠어요? 제가 읽은 소설 가운데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은 한 가족이 일구었던 복숭아 과수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복숭아 나무 자라기가 어려운데 아버지 때로부터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최고의 복숭아가 나오는 과수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정부에 의해서 그 과수원이 있는 그 마을 전체가 수몰 예정지입니다. 물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싫어하는데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제일 아까운 게 그 복숭아 나무입니다. 그러자 그 여주인공이 그 땅을 포기하는 대신 그 복숭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다 옮겨 심어요. 다 옮겨 심고 그렇게 해서 옮겨 심은 복숭아 나무가 잘 자라길 바라는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그 손길이 다 닿아있던 나무 또 지역민들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맛을 즐겼는지에 대한 기억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무를 옮겨놓고 소설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나무 하나하나를 세보고 나무를 어루만지고 축복하고 격려해요. 그러면서 나무를 이게 가슴 뭉클한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제 너무 새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옛 거 과감하게 없애고 새 것을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시간의 어떤 그 탈색 작용을 견뎌낸 것들이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시간의 향내가 배어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세전지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대를 이어서 연결되어 온 것들. 그러니까 가끔 영화를 보면 그 외국 영화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쓰신 탁자야. 이거 소중히 간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입니다. 뭐 얘기가 너무 그쪽에 오랫동안 머무르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나봇이 포도원을 쉽게 넘길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그 아합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아합은 자기의 궁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다. 밥도 안 먹어. 여러분 꼭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옛날 우리 그렇게 얘기해서 소가지 부린다고 그러는데 나 삐졌어 그러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합의 모습은 약간 귀여운 데가 있어요. 왜 귀엽냐면 자기가 왕으로서의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나봇이 원칙을 얘기했을 때, 자 땅을 사고 파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을 알지만 여호와께서 이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라는 원칙을 얘기했을 때 아합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그러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남편이 벽을 보고 돌아 누웠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러자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묻고 아합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이 연기자들이라면 이 표정을 어떻게 지을는지 궁금하긴 한데 아주 재밌게 하셨을 거예요. 그 표정이 엄청 궁금해요. 상상을 한번 해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수사의문문인데 비아냥인가? 비아냥이죠. 비아냥. 아니 다스린다는 분이 그래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 바꿔내지 못합니까? 이런 비아냥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빌런 여기. 악력.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세벨이 생각하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세벨이 생각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해도 되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는 힘이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권력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뭐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야. 지배하라고가 아니라 섬기야. 네. 백성들을 섬기려는 거야. 그렇죠? 권력은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성서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위정자들을 뽑습니다. 네. 내가 뽑혔으니까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걸 특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특권으로 여깁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공항이나 기차역이나 이런 데서 귀빈실 같은 거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게 특권과 지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임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투표 행위는 국민들에 의해 권력이 오임된 것이지만은 성서에서는 왕들은 하나님에 의해 권력이 위임됐죠. 그건 뭐냐?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되게 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세벨은 뭐냐면 권력을 모르기 위해 이거예요. 내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해도 괜찮은 것이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 음모를 꾸미는데요. 자, 8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두 분이 좀 나눠서 읽어주세요. 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짓 증언의 사례가 이세벨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세벨은 본인이 아합이 아닌데도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옥새로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장로들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금식을 선포해라.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게 앉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금식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려는 거입니다. 네. 그때 영문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혀졌을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때 불량자 두 사람, 이게 약간 불량배, 건들건들하는 네. 이 왈패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 증언을 하게 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예. 네. 여기에 두 사람을 세운 까닭이 뭐냐? 증언의 가치는 혼자 하는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불량자가 들어와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나봇의 행위는 불경한 거죠. 네. 네. 그때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이죠.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세벨의 음모의 수행 기계가 되는 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늘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일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대인들을, 나치 시대 유대인들을 특정한 장소로 이송하는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인데 나중에 붙잡혀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다가 붙잡혀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 재판 과정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에 리포트를 써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 보면서 아렌트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인이어야 돼. 네. 네. 근데 이 사람 너무 평범해. 자기에 대한 기소장에 틀린 글자가 있는지 이걸 다 찾아내고 있고 교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유죄다 하고 얘기하면 난 무죄라는 거야. 무죄의 이유는 뭐냐? 나는 다만 위에서 시킨 것을 수행했을 뿐이야. 나는 이 관료제도 내에서 관료제도의 중간 계급으로서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그냥 수행했을 뿐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와. 그렇죠? 네. 이 관료제도입니다. 관료. 네. 네. 제도에서 그러니까 악의 수행자가 되었는데 그걸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해. 네. 무책임한 거야. 이걸 보고 이제 한나 아렌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악의 평범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들어보셨죠? 네. 악의 평범성, 악의 진부함,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특정한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속에 악의 수행자 역할을 하면서도 자기 책임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계적인 관료주의이죠. 네. 근데 결국 이 까닭이 뭐냐면은 무사유, 생각하지 않음. 무사유. 무사유. 무지성.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이 무사유가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사유라고 얘기하는데, 사유한다고 하는 건 뭐냐? 생각한다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속에 있는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괜찮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난 스스로하고 대화를 해야 돼. 이게 생각이에요. 네. 근데 뭐냐? 생각은 힘들게 만들어, 내 삶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생각하지 않고 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도 이게 나쁜 행위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시킨 거니까. 그리고 기꺼이 뭐야? 악의 수행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나봇은 죽임을 당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세벨에게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하고 이세벨은 기뻐하면서 남편에게 일어나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불경죄로 죽임을 당한 사람의 땅은 왕에게 귀속되는 그런 법에 따라서 차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하나님이 아니죠. 예. 그렇죠? 잠시 얘기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좀 읽겠는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간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2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중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지금 드디어 내차지하고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딱 나타났어요. 이제 신경질적인 반응을 합니다. 내 대적자 너냐? 적대감. 너냐? 이 원수 같은 녀석 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전혀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임금이 자기의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고 책망하면서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시도 남지 않고 다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고합니다. 그 아합의 죄 가운데 큰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죄는 씻기 어렵다. 자, 이게 뭐예요? 그러네요. 누군가를 악의 수행자로 삼았죠. 네.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샤 가문의 그 집처럼 내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개들이 먹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성 밖에서 죽으면 새들이 쪼아 먹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농부의 목숨값과 임금의 목숨값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지 않다. 그렇죠? 다 뭡니까? 임금의 목숨값은 존귀하고 농부는 덜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목숨값이 똑같아요. 이걸 어겼기 때문에 목숨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자, 27절부터 29절 공희 씨. 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아합은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고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다닙니다. 마음 약하신 하나님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기 때문에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겠고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재앙을 요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죄에 대한 엄중한 벌은 남아있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두렵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장 악질적인 거짓 증언의 예를 보았고 거짓 증언도 나쁘지만은 그 거짓의 수행자가 되어서 거짓인 줄 알면서도 남에게 핑계를 대면서 악의 수행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비겁함이 한 사회를
얼마나 어렵게 만든지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네. 우리 시대에도 이런 거짓 증언이 없는 세상, 또 내가 위험에 빠지더라도 악의 기계 노릇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주체성 있는 단호한 사람들이 필요한 까닭은 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게요. 고맙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게 너무 묻어졌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이게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오늘 굉장히 회개하게 됩니다. 맞아. 저도. 네. 그리고 아내를 잘 만나야겠다. 이세벨이 아닌 그렇죠. 저는 너무 잘 만났습니다. 무사유, 무지성으로 그냥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데 동조하고 있는 수행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좀 너무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맞아요. 전반적으로 좀 무서웠어요. 무섭고 무겁고 두렵고 두렵고. 네, 맞아 무겁고. 네. 좀 경건하게 좀 무겁게 좀 깨어서 가볼까요? 깨워서 가야 됩니다. 네, 무지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생각하면서. 좋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죄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또 한번 살아보시죠.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